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올 거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입니다. 제목이 좀 간단하죠.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어느 때 쓰죠? 교회에서 주로 쓰긴 하는데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스승의 은혜, 좋습니다. 네, 스승의 은혜도 은혜에 해당되는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스승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보통 나와요? 부모님의 은혜가 나오죠. 네, 부모님의 은혜도 나오고 또 어떨 때 사용하나요? 여러분들은 주로 요즘은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사실.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아니면 원수를 만났는데 싸우다 졌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어서 날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조건 없이 뭔가를 누군가가 베풀어 주면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대가 없이 뭘 베풀어 준 적이 있나요, 혹시? 모호한가요? 저희 오빠들은 그럴 리가요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나도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을 내가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당연히 날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할 때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주로 고민이 뭘까요? 주로 고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해봐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은 빼고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주로 고민이 뭘까? 어떤 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 한번 둘러보면 답이 나오거든. 어떻게 제일 고민이냐면 나오던 애가 안 나오면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면 그 고민이 뭐랑 연결되냐면 연락을 해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연락하라고 제가 최대한 직접 연락은 안 하는 편인데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적은 교회들이면 직접 연락을 다 돌려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다 연락을 돌렸거든요. 저 혼자 애들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러면 답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안 옵니다. 거의 대부분 안 와요. 선생님이 보내도 잘 안 오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보내면 당연히 안 옵니다. 근데 친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꼭 그 얘기를 해요. 청년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심지어는 금요예배 반주자도 연락을 하면 오네 만에 답이 없고 감사하네 만에 답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할까요 제가? 네? 내가 맞추면 끝나고 10,000원 줄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도전할 사람 아무도 없나요? 네. 내버려 두세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기다려 주세요. 그것도 비슷한데 아니에요. 같은 맥락인데. 기도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되도록 사람들하고 평소에 얘기할 때는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
시험 들 때가 많아가지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목사 전도사들이 복 받으면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희생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목사 전도사들의 복일 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친구들이 저한테 더 고생하라는 소리냐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되도록 신앙적인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 네. 뭐라고 할까? 네. 뭐라고요? 그러려니 하세요. 저게 제일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비슷하니까 그나마 제일 비슷했으니까 내가 이따 10,000원 줄게요. 네. 뭐냐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라고 합니다. 보세요. 교회에 오라고 연락을 보내는 건 목사인 저의 의무죠, 사실.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혹 교회에서 저한테 요구하지 않더라도 제가 목사가 된 이상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제가 가장 바라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연락을 보냈습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답장을 하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답장을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답장이 오면 정말 고마운 거고 안 오면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곤 해요. 예의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끔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야, 인사 좀 해라.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 어떡하니? 인사를 하냐 마냐는 이 친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인사를 해주면 사실 고마운 거죠. 물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른들도 대가로 뭘 줘요? 이 사람을 안 좋게 보죠. 인사를 하면 대가로 뭘 줍니까? 좋게 보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해줄지 아닐지가 우리 사이의 관계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놀아야 되고, 그렇죠? 친구가 됐으니까 당연히 같이 뭔가를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관계니까 당연히 뭔가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니까 당연히 고민을 얘기해야 되고 고민을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뭐라고요? 용납해라. 지금 히브리서를 쓴 이 사람은 누군진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스승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제자 역할을 하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쓴 이 권면들 너희가 받도록 용납해줘. 너희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너희를 가르치는 역할에 있는 건 맞지만 내가 하는 말을 듣냐 안 듣느냐는 너희에게 달렸으니까 이 권면의 말을 너희가 용납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더 길게 쓰고 싶은데 간단하게 썼어. 간단하게 써서 몇 장? 13장. 간단하게 13장까지만 쓴 겁니다. 거기 가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더 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아. 그가 오면 내가 너희를 보러 갈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가장 큰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교회를 맡아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교회에 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서 또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역을 하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에 해당되는 분인데 그분이 잡혀 들어갔는데 곧 나올 거니까 그가 너희에게 곧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할 텐데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야 라고 덧붙이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도 당연한 게 아니듯이 너희에게 문안하는 모든 이들도 당연한 게 아니니 너희도 문안하고 서로 안녕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겨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우리가 함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적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게 힘들어지는데 대부분의 관계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그냥 버틸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버티면 되냐면 야 제가 잘못했어 라고 하고 버티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딱 한 가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쩔 때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좋아요. 진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죠. 진심의 기준을 줄게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 혹시 있었어요? 누굴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좋습니다. 용기 있게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누군가가 그냥 그 사람이라서 좋은 거.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 그런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알 수 없잖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이면 내가 챙겨주는 만큼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겠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혹 나를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10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돌아와요. 선생님들이 손을 안 든 게 의외인데 선생님들 다 자녀 처음 낳았을 때 다 그 느낌을 느끼셨을 텐데 이제 애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 뱃속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셨을 테지만 처음에 낳았을 때는 다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냥 이 아이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랬을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연인 관계에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만큼 해줬는데 상대는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잖아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주고 싶은 만큼 나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혼내고 왜 그렇게 따지고 들고 억압하는지 알아. 근데 내가 그만큼 돌려주고 싶지가 않아. 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만큼 있고 내가 혼나서 속상한 게 이만큼 있고 내가 짜증나는 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들 속에서 내가 오늘은 부모님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그 순간 선택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최대한 있는 걸 다 퍼서 주셔요. 그런데 자녀가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딱 들어가고 나면 내가 열심히 줬는데 그 전에는 분명히 내가 준 만큼 조금씩 성장해가는 게 보였는데 사춘기가 됐더니 내가 100만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적어도 10, 20 정도는 성장했던 아이가 1, 2밖에 성장을 안 해. 부모님 입장에서 어쩔 때 봤을 때는 갑자기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러면 부모님들도 내가 얘한테 이렇게까지 더 퍼주는 게 맞나?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있나? 내가 너무 얘를 억압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만큼 나한테 챙겨줬는데 왜 이젠 안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때 달라요. 내가 그만큼 원하고 전에 나한테 그만큼 줬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은 어려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 없으니 지금 너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일이 다 기적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게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옆 친구 얼굴 봐요. 이 친구가 나랑 놀아주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이 친구랑 놀아주는 것도 이 친구한테 기적적인 일이고 이미 버렸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누군가는 이미 떠났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준 것 역시도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제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고역이겠냐.
그걸 들어주는 게 고마운 거야. 그걸 들으려고 예배 나와주는 게 고마운 거고, 그게 기적이야. 다른 게 기적이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뭐 다를 거 없잖아. 우리도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니야.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실수하고 무너지고 화내고 울기도 하잖아. 그런데 그런 내가 하는 설교를 듣겠다고,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줬잖아. 고맙게 생각해 그냥.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말하잖아요. 고마워요. 여기 나와줘서.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말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손 모으고 눈 감아주시고, 누군가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데, 기적적인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속상한 일, 안 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나 봐요. 주신 소중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요, 마음으로 하실 분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져 있을 때도, 원망할 때도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 하나 없는 그 순간에도 당연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수많은 행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수 있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적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지켜주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